보면 교리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단마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적인 교리를 좀 우리가 좀 정립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했던 하나 시리즈 그게 사실은 진정한 교리 책이에요. 그 책이 제가 계속 작년에 그 책을 출판하려다가 못했는데, 뭐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다 내용은 다 기로 써져 있고요. 이번 1월, 2월 정도에는 그 책을 제가 이제 마지막 수정을 하고 이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정말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그 42가지의 하나 시리즈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져야 할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반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 교리의 어떤 그 틀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의 교리를 이제 정립하는 가운데 7번째 주제로 들어와 있어요. 7번째 주제가 뭐냐면 성화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원래 이 성화론이 굉장히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잘 정립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적으로 지금 성화론을 오늘까지 7번째로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을 해서 이제 생명의 교리도 한 3번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언어의 성화였죠. 오늘은 몸의 성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생활도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몸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몸이 아니고 부활할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육신의 몸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몸의 성화 1번, 영으로 다스리는 몸, 영으로 다스리는 몸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방송실 여기 권은영 원사님 마이크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 아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이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늘 착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미 가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가인아, 죄가 있잖아.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널브러져 있다는 게 아니라 사자가 공격하기 위해서 탁 이렇게 몸을 움츠리듯이 그렇게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달려들려고. 너에게 달려들어서 너를 해하려고 죄가 네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가인아,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가인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가인은 지금 막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동생도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가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곡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함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려버린 거예요. 예배와 예물을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뭐야? 제사의 제물을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건 받아줬고 가인 건 못 받았어요. 하나님도 못해. 그건 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게 화가고 쌤통이 나가지고 불편하다가 마음이 막 뒤집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경고한 거예요. 야 가인아,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와 있다.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으로, 네 혼으로, 네 육체의 몸의 그 죄성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인데 혼이 내 죄를, 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혼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나면 뭐다? 혼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아들의 영으로 된 이 영혼이, 아들의 영의 지각이 내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람으로서는 혼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다스린다면 사람들은 다 선할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경찰도 검찰도 필요 없을 거예요. 감옥도 필요 없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러분, 영도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으로 다스리는 것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우리가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으로 우리 몸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야 몸이 성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배서서 볼까요? 2장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육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그 욕심,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의 마음, 육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육체의 마음이 다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때로는 선을 따라, 때로는 악을 따라 살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 흑암과 어둠, 흑암과 빛, 이런 게 다 이게 선악과인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뭐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진노의 자녀래요. 근데 이게 뭐다?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 산다?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원하는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다.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인간이라는 게 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착한 생각, 때로는 악한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이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금방 우리가 예배에서 본 것처럼 항상 육체의 마음, 내 육체의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항상 그것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내지는 우리 가족이 유익이 되는 거, 더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며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독특한 말이 뭐냐면 영을 따라 산다고. 영을. 아니, 사람이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지, 또는 혼을 따라 사는 거지,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영을. 자, 영을 따라 사는 건 뭐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이 우리의 영을 따라 살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 인생의 복.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십계명을 지켜 율법을 잘 지키면 인생의 복이 있어요. 영생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은 인생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십계명이 630가지가 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다 모든 율법을 안 지킨 거다, 법을 안 지킨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630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그는 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면은 인생의 복이고 잘 안 지키면 좀 저주,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뭐다? 이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 또 예수님 그래요. 이 법을 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온전케 해서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법을 온전케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율법 중 630가지 중에 25가지를 어겼단 말이야. 그러면 25가지가 뭐야? 우리에게 고발장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소를 때리고 법정에 와서 이제 재판을 걸잖아요. 재판 가서 나중에 판결을 너는 뭐다? 지옥. 100% 다 지옥이거든요. 율법을 어기면 100번을 어기든 1000번을 어기든 한 번 어기든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성경에. 근데 이 모든 율법의 요구거든요.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왜? 육신을 따라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사는 모든 존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키면 인간의 삶에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지옥 가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인간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뭐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을 따라서 이 영이 무슨 영이냐?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새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근데 아들의 영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영의 마음, 영의 분별력, 영의 지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을 따라 살아버린 보다 사단이가 이 율법, 우리가 법을 어긴 것도 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어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것 가지고 우리가 딱 기소를 때리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사람의 한마디로 그게 주소록이 없어. 이 세상에 우린 주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소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판할 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 우리는 영으로 살 때는 다 이루어버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내 영으로 다스려야 하는 게 왜 그래요? 내 영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절대로 다 이루어졌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갖고 우리가 몸에 다 죽어버렸죠. 율법의 죄값으로, 그 요구하는 값으로 우리가 죽어버리고 버려졌잖아요. 아멘. 이걸 우리가 실체를 이루고 믿고 이제 아들의 영과 직업으로 살면 율법이 우리를 관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고발이 안 된다 이거예요.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공소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복도 없습니다. 아멘. 앉는 거 봐. 인생의 복도 없습니다. 인생의 저주도 없습니다. 지옥 형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있느냐? 이제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영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그것으로 더 있어야 할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 그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복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들의 격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나태하게 살기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 몸이 편하게 살 생각을 아예 말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요, 내가 인생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 그건 거의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몸의 생활이 세상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돼요. 로마서 6장 8장 6절 안 읽었죠?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대로 살면, 인간으로 살면 보다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데 영의 생각대로 살면 뭐다? 율법의 모든 고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이, 내 영의 지각이 내 몸을 다스려줘야 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지각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의 지각으로 여러분의 몸을 뭐에 다스릴 뿐 아니라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조정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손으로 하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할례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딱 찢어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살을 찢고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뭐다? 그걸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에 빠져서 우리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옛사람은 물에 빠져 심수되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죽는 것을 말해요. 인간으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 우리가 산다, 그런 표현으로 할례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몸에, 손으로 하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할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뭐다?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육의 몸을 벗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나는 육체, 인간으로는 살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신고했고 자백했고 대중 앞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회중 앞에 그렇게 나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받은 건 여러분 죄사함이 아닙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육의 몸을 벗은 걸로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뭐요? 속히 벗어야 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속히 그런 것들을 그대로 아까 가인처럼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걸 속히 벗어내야 됩니다. 자, 고전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방송실 내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에게 말씀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전도를 잘했잖아요, 많이 하고.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자기를 불살라가며 자기를 뭐 헌신하고 들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분을 살리신, 구원하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정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몸을 친다.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나의 혼이, 인간적 나의 혼의 지각이 내 몸의 본성을 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거듭난 바울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사람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지각을 말합니다. 영의 지각인 내가, 영인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뭘 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혼을 모시고 사는 이 담지하는 이 몸, 이 수단과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된 이 몸을,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는 건데 첫 번째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바울의 영의 지각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지각이죠. 그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 왜? 이걸 내버려 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의 지각은 계속해서 우리 몸의 지각을 다스려 줘야 됩니다. 조정하고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입니다. 8,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잠깐만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분이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한마디로 출산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면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출산해서 낳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하나님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웃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도구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지각이 항상 여러분의 몸을 보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위에 것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에베소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우리 관계할 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눈 가리고 하듯이 대충 영혼 없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주님을 대하듯 해라.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몸의 모든 생활이 물론 음란이나 정욕이나 수없이 많은 도박이나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죄악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갈등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갈등할 때 여러분 사정없이 이겨야 됩니다. 사정없이 이겨야 돼요. 그냥 애누리 없이 이겨버려야 돼요. 일도 남기지 않고 그냥 확 쳐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미련을 남기고 한 번만 해볼까? 들어갔다만 나와볼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번 살짝만 맛만 볼까? 그럼 다 마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바로 끊어요. 내 영의 지각으로 완전히 빨리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다스리고 또 영으로 잘 조정하고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영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 몸도 와서 사실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이 나중에 영의 몸을 입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근데 이 영이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몸이 헌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몸도 보고 있어요. 몸도. 그래서 여러분 몸도 고쳐주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이번 집회 또 몇 분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불치병이 돼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권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건강해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이 안 좋아 봐요. 새벽 예배 못 나와요. 피곤해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간이 다 안 좋은 분인가 봐. 오늘 다 치료될지어다.
진짜 안 좋았네요. 자, 그렇게 그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참 피곤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일도 하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하는 참 몸이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가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요, 잠을 줄이는 거는요, 몸에 가장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12장. 지금 하나님께 우리 몸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야 되겠죠? 온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단계를 거치는 거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3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몸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생긴 건 다 달라요. 근데 외모로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가 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인간이었죠. 그거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마지막 제사. 여러분 마지막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 제사였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제사예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은 산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죽어야만 돼.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을 그만큼 치러야 되니까 살아면 안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죽은 제물로서 죄를 짊어지고 더러운 그 몸으로 죽는 제물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의의 병기로 거룩한 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존귀하고 거룩한 몸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죄를 또 전가해서 십자가에 몸을 못 박는 그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지고 이 몸이 반짝반짝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서 한마디로 있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몸이 아니라 산 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 제물, 몸으로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뭐다?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몸으로 드린 것은 영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몸의 예배지. 근데 이 몸까지 산 제물로, 이 몸이 산 제물로 이제 이 영과 내 혼을 잘 이렇게 모시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 영과 혼이 예배하지만 이 몸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몸은 산 제물로, 영은 아들의 영으로, 혼도 아들의 혼으로, 격으로 딱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보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도 여러분 더러운 게 있다면 다 씻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제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아들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철저히 자백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깨끗이 계산 끝내고 나서 이곳에 거룩한 마음과 그 다음에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몸도 드려집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드려야 한다. 자, 로마서 12장 7절 13절은 한번 읽으면 돼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렇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겠죠? 네,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여러분 평안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몸을 편하게 살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노인이 되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계속 우리의 몸은 부지런하게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그렇게 해줘야 내 영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자, 에베소 5장입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 빛이면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비추느냐?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빛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착합니다. 그게 의로움이다. 그게 진실함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익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고 상속받고 누리고 행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정산하는 아들들이지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평가받거나 내 스스로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물론 좀 더 많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돈 때문에 여러분 죄악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다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마귀를 신방하게 하고 귀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시는 재정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에 맞춰 사는 거예요. 고전 6장입니다. 13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은 좀 해석이 그렇지만 여하튼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드리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 틀린 거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 좀만 더 살면 먹지 못할 때가 와요. 음식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에 가장 그 증거가 뭐냐면 음식을 못 먹을 때예요. 음식을 못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천국으로 와라, 낙원천국으로 와라, 내지는 지옥으로 가라. 이게 이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신속하게 회개하고 속히 빨리 교회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서 회개하고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로 믿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데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재림이 먼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네. 그럼 내가 먼저 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향으로 우리들이 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돌아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먹기 위해서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거 다 패하시고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음란을 이 몸은 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잊지 않고 먹기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음란도 이 몸은 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 우리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하려고 하는 건데 미리 말하면 다 안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성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혼들을 보내는 한마디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지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이걸 쾌락의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만 해야지 이걸 쾌락의 도구로 쓰면 이건 죄입니다. 이건 쾌락으로 도구로 쓰면. 그래서 그걸 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란을 위해 있지 않은 거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헌신해야 되겠지. 근데 주님은 뭐요? 우리 몸을 위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이 몸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이 몸을 사용한다면 내가 그 몸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몸을 온전하게 하겠다. 온전한 그 생명 이룰 때까지 그 몸을 치료하겠다, 도와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여러분 주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몸을 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14절인가요? 14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몸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죠. 근데 그 몸이 정말 거룩한 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몸도 죄가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거룩한 몸이 뭐예요? 더 거룩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이 몸으로 거룩게 살아야, 성화된 삶을 살아야 이 몸보다 더 훌륭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살려놓겠다는 것이고. 아멘. 이게 마지막 날의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구원이잖아요.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창기와 몸을 합하면 뭐예요? 똑같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몸 파는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전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몸도 그렇게 믿읍시다.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이 몸이 다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운동신경이 없는데 엄마랑 똑 닮았네. 우리 엄마는 뚱뚱한데 똑딱 나도 뚱뚱하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은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그걸 따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무쇠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고 찔기고 강한 것이 이제 앞으로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철도 다 언젠가는 녹아 없어진 날이 오지만 우리 부활의 몸은 절대로 쇠약해지지 않고 병도 안 들고 늙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닳아지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요. 부활의 몸이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일단 육신의 몸도 줬다. 왜? 뭐 하려고? 부활의 몸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아멘. 자, 이것이 또 뭐다?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몸 안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자, 20절. 그래서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자,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죄값을 다 치러줘야 우리 몸을 사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 몸은 뭐다? 주님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게 맞다. 근데 드리면 더러우면 주님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술을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술 먹는 사람 있어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담배는 냄새가 지독해. 옛날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학생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푸세식 했잖아요. 꼭 이놈들이 거기 가서 이 한 대 피고 오네. 그러면 그 변 냄새와 이 담배 합쳐져 가지고요 표현을 다 못해. 근데 그냥 담배 냄새도 굉장히 역겨워요. 안 피우는 분들은 금방 다 냄새를 맡거든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는 돼요. 막 치열하게 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쪼이고 막 여러 가지 기분 상한 일을 참 많고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남자들이, 요즘 여자들도 스트레스 펴니까 막 여자들 강남 교회 근처에 가면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라. 아주 열심히 펴요. 근데 그 이해가 돼. 얼마나 이 세상에 이거 힘들어. 강남에서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뒷골목에 나와서요, 막 그냥 그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막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그런 스트레스도, 그런 어떤 압박도, 부담도 다 이겨야 아들이지. 이겨야 예수 그리스도 방불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어떤 미움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 어떤 나쁜 아이가 있다, 그럼 그게 밉잖아요. 근데도요, 우리는 원수까지 주님이 사랑하래.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래. 아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뭐다? 생명과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평안. 그럼 평안이 이뤘다면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까짓 거 그 미운 사람 용서해 버리세요. 아멘. 용서해 버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을 절대로 이상하게 보지 않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 피해의식이 뭐냐면, 우리 믿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뭔가 오해받거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점수 깎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엄청나게 아들을 사랑해. 어떤 아들? 그래, 용서하는 아들, 죄를 끊는 아들, 몸을 다스리는 아들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니까. 우리의 영광 혼을 하나님이 안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만져줘요. 사랑스러워서. 그러면 그냥 막 거룩해지면 그냥 병 떠나가는 거야. 아멘. 비만도 떠나갈지어다. 비만까지 떠나가야 아멘이 나오지. 이제 비만은 떠나갈지어다. 맛있게 먹는데도 비만은 떠나갈지어다.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아들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체력보다는 비만이 지방질이 더 많다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지방 깎아줘야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됩니다. 저도 저번 집회 때 막 성패했어요. 나도 2kg 빠지더라고, 진짜로.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보온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요, 어디까지 봤죠? 로마서 5장 보면 되나요? 고린도후서 5장? 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도 떨려요, 이 말씀만 읽으면. 저도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 믿는 분들도, 아들들도, 거듭난 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사실은 매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돼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영의 생각과 지각으로 믿음으로 몸을 잘 다스리고 우리 몸까지 거룩하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몸이 되고 이렇게 선행을 우리 몸이 했으면요,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요? 한마디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받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상을 받는, 그런 상을 받는다고요. 아멘.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분들 은혜로 구한, 은혜도 이 안에 속한, 은혜 안에 이 몸으로 행한 것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받아서 이 몸으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이 행위도 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행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다 원래 하려다 다 빼버렸는데, 여러분, 요한 일서와 요한계시록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악을 해요, 이렇게 악을 음행을 행하고, 그다음 뭐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지옥 간다고.
그건 은혜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아무리 못돼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거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건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음행하는 자 지옥 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오늘 조금은 그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이냐,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몸을 입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저급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 첫째 부활자가 있고요, 왕 노릇하는 부활자들이 있고요. 다 이 부활의 몸이 틀리고, 이 나라가요 지금 정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왕국 나라거든요. 이 왕국의 나라에서 여러분 똑같은 계층에 다 계층이 달라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세상과 엇비슷하다니까요. 대신 죽고 뭐 그런 병들고 그런 게 없을 뿐이고, 죄와 악과 귀신과 사단 이런 게 없어요. 사랑과 생명과 섬김과 나눔 이런 것만 있는 아주 정말 진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다 그 왕국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왕이신 삼일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분봉왕처럼 왕노릇하는 자, 그 다음에 모든 그 왕정 행정을 집행할 수많은 도지사나 한마디로 시장에,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다 직급이 달라요. 여러분 부활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게 있어야지. 몸으로 내 영과 혼의 믿음이 몸으로 표현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보다 심판대에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믿음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잡아도 필요 없어요. 승부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이런 말씀 조금만 할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쟁투하는 자, 노름하는 자, 뭐 하는 자, 이게 죄의 악들을 쭉 열거해놨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야, 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치리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과 욕심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안 받아요. 이제 안 받아줘요. 그냥 버려요. 그래서 그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더러운 생활로,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그 모든 생활로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안 받아줘. 이제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뭐 노래를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 몸을 듣질 않아요. 버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건 동성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요, 가장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치욕스럽고 더러운 죄를 동성애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 사단 마귀와 세상의 모든 단일 정부를 만드는 세력들은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구를 줄여야 통제를 하거든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20억으로 좀 줄이려는데 인구가 80억이 넘어가니까 동성애를 온 세계에 주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세력이 각 나라마다 돈을 빌려준 조건이 뭐냐? 이 동성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호 어떤 이런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거 못하도록, 그래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아주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이자를 가고 돈을 빌려주고 투자해주고 그 나라를 이렇게 개발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아프리카 한 국가가 한마디로 양심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느 이 돈의 세력들이 우리 국가에 이렇게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개발해주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개발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제가 한번 거절했다 신문에 내버려서 공포해버렸어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동성애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한 10년째 계류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국회의원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데모해가지고 아직은 계류되어 있으나 곧 통과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 통과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하고 이런 동성애라는 것을 이렇게 설계했던 바로 저는 잡혀가거나 벌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막 내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다 이렇게 벌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다? 그 더러움에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 안 시켜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죄악으로 이런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살후 2장 11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뭐냐?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이 구약에도 천사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 천사들이 내가 가서 미혹하겠다. 그래야면 네가 가라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 뭐예요? 계속 미혹되게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 미혹의 역사의 목적은 뭐냐? 거짓된 것을 계속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구원론, 거짓된 그런 사이비 이단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했는데 끝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더욱더 미혹되게 하여, 미혹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짓된 것을 계속 믿게 한다 이거예요. 회개 안 시켜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다시 이렇게 거짓된 걸로 넘어가서 다시 계속 돌아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말씀을 다시 성경대로 말씀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믿어야지. 지금 이렇게 신천지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에? 안상홍 증인에게, 안상홍이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되냐 말이야. 라면 먹다 죽은 애가. 아니 문선명이가 무슨 천국 뭐 가정의 아버지냐? 뭘? 이미 죽은 애가. 말도 안 되는 게 거기들은 막 교인들이 80만 명, 안상홍 증인에 40만 명, 신천지 30만 명 이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인원이 많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인데 진리의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이렇게 많이 안 되고 가짜들이 이렇게 부흥이 됩니까? 이거예요. 거짓 것을 믿는 이들을 어느 선을 넘어가는 이 교인들, 대개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것을 믿는데 안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계속 믿도록 미혹의 천사를 보내어서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해버린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심판받게 하려고. 심판을 해서 지옥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있어야 한다고 살전에서 말하죠. 살후에서. 그렇죠. 살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몸까지도 드려지도록 거룩해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더러우면 어느 날 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요, 그렇게 거짓교리, 가짜복음, 유사복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해가지고 거짓된 걸 더 잘 믿도록. 예, 정명석이가 제메스가 그 성범죄자가 무슨 재림 예수라고. 예? 그래 지금도 그걸 믿는 애들이 8만 명이가 그렇다는 거야. 막 속상해 죽겠어 아주 그냥. 8명에도 속상해졌는데 8만 명이 믿나 보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진짜 나누는 게 은혜 아닙니까? 가짜도 진짜처럼 하면 그 은혜입니까? 그건 가짜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 15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뭐라? 새로운 말씀, 새로운 거, 그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뭐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해서 아니구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왜 감옥에 갇혀있고 막 그러니까 멀리 있고 하니까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려주잖아. 이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 전통을 꼭 지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도에서 나오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세상 것은 다 헛되고 또 헛되니 헛된 것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새 것이 있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뭐 새롭게 이민주 목사님 말씀이 새로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진리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또 들어도 진리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계속 하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지 않은 것보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질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그리스도를 내가 또 가져왔다 봐요. 그러면 이민지 목사는 가짜라는 게 표시예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새 것이 돼봐. 그럼 여러분들 새 것이 아닌 거예요. 금년에 또 새로워져야지. 그게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만큼 자라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성 형상만큼 그리스도 형상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이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몸이 되면 됩니다. 자, 빌립보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뭐만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되게.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정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 뭐랄까요, 좀 뭐 부담이 되거나 좀 아쉽거나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났다면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말하고 성화된 말을 해요. 행동까지, 우리 몸으로 행동까지 그래 해버렸으면 완전히 프리, 자유에게 자유. 이만한 자유가 없는. 그래서 이 몸의 성화가 이제 성화 마지막인 거예요. 이것만 되면 100점이에요, 100점.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날마다 해요, 날마다.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아니라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같은 분들도 자기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바울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나타내는 여러분의 몸이 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린 육체적으로 남은 때가 있죠. 예,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잖아요. 저도 이제 60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쩌면 10년 정도 제가 이제 이 목회 사역을 할 텐데, 그러니까 10년 안에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디 가서 우리 수사님이 10년 안에 오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신다 우리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좋겠는데 여하튼 우리 남은 때가 있어. 근데 남은 때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작업이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이것은 뭐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겪고 십자가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뭐 육체적인 모든 것은 뭐예요?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하고 그 고난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항상 고난의 옷을 이 갑옷으로 아주 입어야 된다. 육체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다. 계속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내 직장인도 해야 되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지,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아빠로 엄마로서 또 이렇게 해야 되지. 항상 우리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훈련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건강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아프니까 건강해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뭔가 병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너무나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뭔가 어떤 부분에 내가 한마디로 놀고 먹었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빨리 그것을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하면서 회개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구하면 병 고쳐줍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이제 우리는 육체, 몸에 한마디로 이런 고난을 아주 입어버렸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뭐야? 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고난을 겪으며 산다 이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달갑게 받아들이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고생하는 자는 지옥 가는 자들이고 고난은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자,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의 고난을 벗어버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의 고난을 벗어버리고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절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들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분초를 다투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예전에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대로 그냥 남들이 한 대로 어떻게든지 해야만 식성이 풀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때는 우리에게 다 지나갔다. 이제 족하다. 그만하라 이거. 그만해라. 자,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우리가 같이 애들을 술 먹던 사람들, 같이 뭐 했던 사람, 이거 우리가 그만두고 거룩한 생활로 돌아오면 그들 우리를 욕해요. 그렇죠? 축복하는 자 없을 거예요. 술꾼들이 술 끊었다면 뭐예요? 거의 저주하잖아요. 너 배렸다. 너 인간 왜 그러냐, 너 술을 끊었다고, 이 좋은 술을 끊었어. 그들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막 격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이게 그 형식이에요. 형식적. 어머, 참 잘 됐다. 뒤에 와서는요, 어떤지 흠을 찾아보려고. 잘 됐는데도 뭔가 흠이 있을 거야. 저것들 서울대 들어갔는데 컨닝에서 갔을 거야 아마. 이렇게 찾는다니까. 제 눈이 말이야 좀 찢어진 게 보니까 컨닝에 서울대 간 것 같아.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룩한 몸의 생활을 하고 성화된 몸의 생활을 하면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족들이나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교인들 지체들은 축복하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몹쓸 여러분 배렸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15절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그들이 함께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벗어났더니 우리를 비방하고 폄하하고 조롱했던 그 녀석들이 어느 날 이제 재림에 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서서 뭐예요? 이때 일을 다 고한다는 거예요. 이때 일을 다 직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용종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걔가 그때 배렸어요. 그 얘기를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의 거룩함을 지킨 대로 우리는 거룩한 상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성화 7가지를 배웠는데요, 마지막 이 몸의 성화까지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큰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